오늘 시간은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에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6절에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은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이 바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요,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백성들. 그래서 그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들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섬기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에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의인의 입은 지혜롭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우리가 지켜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 그 법을 따라서 그와 그의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40편 7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자꾸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중에 있는 주의 법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그 법을 따라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그의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법은 하늘의 일이 되겠고, 하늘의 일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하늘의 일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할 때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하는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내가는 독생자. 자, 그 독생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명령이 바로 나의 심중에 있는 주의 법이 되겠고, 그 법을 전하는데 그 법은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낳으신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은 그 영을, 그 성결의 영을, 살려주는 영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낳으신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독생자.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의 일이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요 위로부터 난 것.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요, 바로 독생자의 심중에 있는 주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따라서 독생자가 살게 되고, 그 독생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112편 1절에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할 때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독생자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래서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이 바로 주의 법이요, 그의 심중에 있는 주의 법이요,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의 후손은 바로 복을 받는 그의 자손이 되겠고, 그의 자손은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백성들. 그래서 먼저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백성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의 후손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됩니다.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독생자를 일으켜서 그의 후손과 함께 세우시게 됩니다. 그의 후손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셔도다. 여기서 귀족들은 바로 그의 후손들이요, 땅의 기둥들, 땅의 기둥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그 영을 따라서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울려서 그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의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는데 바로 자기 왕을 통해서 그 땅의 기둥들을 통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데 바로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일으켜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의 뿔을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3절에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공의를 영구히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고 종일토록 꾸어준다고 시편 37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5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자는 바로 그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할 때 그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가난한 자가 이제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 꾸어주는 일을 정의로 행하게 됩니다. 시편 112편 9절에서 그가 재물으로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그가 재물으로부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궁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 그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게 되는데 그 빈궁한 자가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게 되고 그 재물으로부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빈궁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자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되고 재물으로부터서 빈궁한 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 거룩한 하늘에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뿔이 원수들을 향해서, 그를 해하려 했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 했던 열방, 바로 그 이방을 향해서 그의 불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에 재물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스바냐 1장 18절에서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잠겨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 땅 모든 주민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이 땅 모든 주민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되는데 그날에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날 전에 자기 생명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그를 위해서,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겠고, 그 영을 위해서 심는 자들은 그 분노의 날에 자기 생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13장 8절에서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가 있는데 분노의 날이 이르면 속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노의 날에는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를 못한다는 것. 그러나 분노의 날 전에 그 재물이 그 영을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위해서 심겨지게 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생명을 건질 수가